사랑하는 제주교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정대로 오늘까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학과 개강도 1, 2주가 더 미뤄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주도와 정부에서 종교시설의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역을 먼저 마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2일 교회 방역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역을 마치고 코로나19 상황을 살핀 후 다음 주 예배에 관해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새벽과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떡을 위해 살며 말씀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여 내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요한이 먼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난 부탁했다라는 시를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부탁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신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작자가 미상이지만 미국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차이가 어쩌면 방금 읽은 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 도입부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나의 삶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행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읽어드린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함, 건강, 부자, 재능, 모든 것을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이루고 큰 일을 하려고, 행복하려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죠. 그렇게 우리의 구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요한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늦지막히 낳은 아주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는 지도층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은 늦게 얻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그 부모의 손길 속에서 귀하게 자랐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지도층으로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삶이 그의 삶에 녹아서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침례 요한을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삶을 묘사한 성경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러한 묘사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6절에 동일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장된 신분과 혈통이 요한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느 날 요단강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회개의 침례를 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라한 모습으로서의 행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멋진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낙타털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요단강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신뢰가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멋지게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멋진 의복을 입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삶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은
왜 남들이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은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의 삶보다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자신이 아님을 알면서도 더 높은 사람이냐 착각하거나 그렇게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욕망을 거두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고 요한복음 1장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장점을 버리고 험한 삶을 선택해서 얻은 제자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떠났을 때, 그리고 실제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6달 정도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있었음을 누가복음 1장 5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족 형이었습니다. 자신과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는 동생에게 제자를 빼앗기고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발에 신발끈을 푸는 일도 못한다는 것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임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위대하다. 나를 따르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미천한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요한의 겸손과 참된 자아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요한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요한의 겸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야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의 모습은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그 회개의 침례를 통과했고 그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전의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주어진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얼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을 가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는 회개의 삶이었고 침례의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만 쫓던 자신의 그 옛 삶이 죽음을 향했던 반면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먼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침례 요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가렸습니다.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또다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었고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은 유한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에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간 침례 요한의 삶은 그러나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 내 인생 남의 길이 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내 인생 나의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삶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정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진실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그동안 살았던 남의 길에서 돌이켜 각자의 길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며 읽고 묵상하여서 다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향기를 뿜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나의 삶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빵에 치중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다른 길로 갔던, 남의 길을 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추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마주하여 예배하지 못하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동안 나를 위해 산다며 다른 이의 길을 걸었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길을 걸으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주님께서 세워두신 지도자들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개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내가 아닌 남의 길을 걸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제주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주제일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